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애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본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꿈꾼 장면 가운데 핵심은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술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의 내용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상성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야곱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시는 강림 구조다라고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지만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야곱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한 곳도 아니고 어떤 단어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노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15절까지 전체로 보면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계속 갈망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까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지나서 그 철학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오래된 종교일수록 몇천 년 된 종교일수록 한번 잘 보십시오. 종교 행위와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 그 결론들이 뭐냐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도덕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서 이것이 또 지나쳐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시도를 한 장면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헛됨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인간의 수행과 도덕의 그 목표와 방향이 뭐냐? 하늘에 닿고 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해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다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베델로 순례하기 위해 나아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인,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기도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망자였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고 가정이 이 야곱으로 인해서 완전히 풍지박산 되어버리는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살 소망이 없는 미래 가운데에 어찌 보면은 이 미래의 약속과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임하심과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심의 귀한 사건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이 놀라운 예표의 말씀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된 사닥다리, 참된 슐람, 참된 사다리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다 도망자의 신생이 되었지요. 아담도 숨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짓고 숨게 되었어요. 야곱 역시도 거짓말로 인하여 숨겨진 자, 숨은 자,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못하는 인생, 그 모습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도망자였지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회개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잠들어 있는 인생이지요. 이러보건대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과와 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감에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의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종종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어떨 때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떨 때는 금송아지를 어떨 때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대체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하는 욕망과 그 본능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벨탑의 사건이고, 그 바벨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려는 욕망과 시도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만난 베델은 하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 또 찾아 내려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가운데에 또 구약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브루스 윌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인간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열리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먼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저녁을 안 드셨나요?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담이 숨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이 도망을 쳤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죄인 가운데에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가운데 살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이 실수할 때에도 먼저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낙심하고 꼴짜기로 올라갈 때에도 찾아오신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곱이 도망치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광야의 한복판에 먼저 찾아오시고 하늘까지도 여시면서 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요.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실패, 어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살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시죠. 준비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고 뭔가 갇혀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상태에 임마누엘 이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방향으로 사망과 그 길로 온전히 가고 있는 그 인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눈물 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성숙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 은혜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견해 가는 것이 귀한 성숙의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눈에, 주님의 은혜의 마음에 발견되고 발각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죠. 고대로부터 초대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귀중한 기도 내용 중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주여 나를 좀 긍휼히 여기주소서. 주여 내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이것이 가장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눈에, 주님의 그 마음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이 주의 일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똑같이 주를 섬기는데 주님의 은혜의 눈에, 주님의 시각에, 주님의 마음에 눈에 띄게 되며 발견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한번 잘 보십시오.
7명의 여러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하필이면 멀리 보낸,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고 형들도 무시받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이 셋의 이 계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구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가문이 있어요. 하필이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선택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다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어요. 꿈속이지만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다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다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죄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추방당하는 실낙원이죠. 낙원을 뺏겨버리고 잃어버린 이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거짓말쟁이요, 속임수가 많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을 여셨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도록 유일하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완전하신 사다리, 완벽한 죽게 나아가는 길, 오직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귀한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꿈의 해석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5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왜 사닥다리가 없을까요? 누가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D.A. 카스레라는 이 신약학자,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주석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베델의 사다리로 제시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시간, 이것이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열어가시는 주님 안에,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모기가 자꾸 무는 것 같네요.
예. 데인 오틀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해 기꺼이 내려오시는 분이다.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고달점은 이 최저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최고점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닿게 되는 놀라운 길,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귀한 의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닥다리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의미는 신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늘에 닿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통하여서 주의 길, 생명의 길 또한 진리 가운데 가면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 되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오신 은혜 가운데 가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